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것 찾기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나타나 있는 것과 숨겨진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시간인가 또 도태되게 되고 또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렇죠.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죠.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늘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은혜들을 또 찾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월요일 날의 그림은 에덴 동산의 행복에 대한 그림이었고, 어제의 그림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는 그림이었죠. 이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오늘의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붙여보시고 느껴지는 것들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제목을 에덴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느껴지는 내용들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 그 이유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기고 또 거기에서 쫓겨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의 복을.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이들은 사실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이 죽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 두 번째는 죄는 행복을 깨트린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날에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떤 잘못된 죄악들을 범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깨지는 이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담, 그 다음에 하와, 빛, 그 다음에 숲, 그리고 새들, 그리고 지켜보는 짐승, 또 땅, 풀, 돌,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유. 그 다음에는 쫓겨날 때 이들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또 고민되고 후회스럽고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입니다. 쫓겨난 뒤에 오는 결과들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죠. 인본주의 역사도 탄생하고 모든 게 다 막 망가지기 시작한 그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런 결과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불 속으로 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야 되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다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이나 또 어떤 내용이나 사건 이런 것들 적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3장
네,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옆에 적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시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14절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내용의 의미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들 지키지 못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 다 털어먹고 그리고 믿음도 갖지 않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들, 가정이라든지 삶의 현장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망가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현재 그림. 저는 앞에는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에덴에 쫓겨났으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그림, 가운데 그림, 뒤에 그림. 이걸 쭉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좋은 미래가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왔을 때 당황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1, 3, 5. 내용은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 다음에 3은 근데 세상에 와서 보니 죄악 가운데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뒤에 5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둘이 하나가 됐다.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고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멀리 있던 우리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달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하루를 지내셨던 가운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자, 보편적인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숨 쉬고 좌절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환경의 변화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느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끼는 걸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죠. 자, 두 번째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하나로 가까워졌다.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네, 선한 일이 뭘까요? 우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이 복음 세상에 드러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언약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 본문을 딱 보면서 어느 부분이 좀 발전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믿음, 아버지와 가깝게 사는 것, 혹은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어떤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깊이 쓰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신 화평을 우리도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11절로 12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들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질문 만들면 좋을까요? 질문을 잘 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전에는 우리가 다 어떤 자였나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와서는 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에서는 진노의 자녀였고, 또 이번 주간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이 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을 가진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진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참 이게
정말 선 하나의 차이인데 이게 천국 가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오늘 IQ 기도문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아이들 학습 지도의 그런 순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도 역시 필요한 동기들,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생각의 방법. 어제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과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법을 가지고 즐거운 방학 만들기에 대해서 자유 토론했는데 아이들도 아주 재밌어하고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점을 잘 찾고 활용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안에 좋은 장점들을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장점 잘 찾아서 그걸 그냥 내비두지 말고 갈고 닦으면 다윗의 그 장점, 물맷돌 던지는 장점이 나라를 구하고 영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삶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야 숨겨진 것들을 또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 묵상 훈련 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그리고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주님께 이제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사람 만날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또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영감이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아주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장점들 잘 찾아서 잘 훈련해서 세상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